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전개과정 7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 오늘은 14장의 두 종류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두 종류에 대한 비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종류는 뭐냐면 첫열매입니다. 두 종류의 첫열매가 있어요. 어린 양도 첫열매입니다. 첫열매는 부활을 말해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이 마지막 때 첫열매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경배가 14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두 종류의 경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두 종류의 구원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백성의 구원이 나오고 종의 구원이 나옵니다. 두 종류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의 마지막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고요.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예요. 포도 추수입니다. 이 두 종류의 이 비밀에 대해서 오늘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제295회가 되겠습니다. 295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상열 성도님 25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14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오늘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지상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의 주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지상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전개 과정을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장차 오실 분이다, 앞으로 오실 분이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앞으로 오실 분이다, 이렇게 해서 4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이 서문이라고 하면 서문인데 거기에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앞으로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삼일째 하나님을 계시록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 5절 6절까지 가보면 여기에 이제 삼일째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래서 킹제임스로 한번 봐볼까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이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영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가 되어 있느냐?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첫열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가지의 신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첫열매로 부활하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세 가지 신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계신 7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오실 분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면 뭐 날아오시느냐, 뭐를 타고 오시느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인자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또는 공간복음에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인자는 그와 같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 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그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인자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62절에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영원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오셔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사람들이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냐, 7절에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은 요한계시록에나 이 공간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 보좌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통째로 이 지상에 내려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냐? 땅으로 내려온다니까요.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막이.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독교가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재림에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더 핵심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셔갖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이 같이 삽니다. 이 땅에서.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1000년 동안만 이거 지속이 돼요. 이것이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새하늘 새 땅에 새하늘 새 땅 시대에 이거 영원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천국에서는 이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바로 교회 시대 다음에 영원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섭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한자로 창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건설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나라고 주 하나님의 나라이자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건설이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누가 통치자가 되냐? 하나님이 물론 통치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권을 이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통치권을 누구한테 이임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왕권을 주셔가지고 이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각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초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 이 대환란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보호처의 문이 열리고 해서 백성들이 여기서 나와서 10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기 때문에 생육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생육번성이 없지만 왕들이 통치하는 이 땅의 백성들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요. 근데 뭐 100년도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아니고 1000년을 거뜬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능히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에 이렇게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선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예수님만 오셔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요한계시록 그 15장이 아니고 11장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우리 주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왕국,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땅에 임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기도를 시켰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도문에 넣어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라.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나라가 누구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그 앞부분으로 가면 6장 10절에 가면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나라가 누구 나라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죠.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1장에는 주님의 왕국, 우리 주님의 왕국이고 또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왕국이 이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임하느냐? 땅에 임하옵시고 이 뜻이에요.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임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알려주셔갖고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저녁에 기도를 올리는데 항상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저의 기도를 다 올리고 나면 이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또 합니다. 그리고 해서 기도를 마쳐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누구 나라냐? 아버지의 나라라니까. 아버지의 왕국.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천년왕국이고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자 아들의 왕국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이자 아들의 왕국이고 이걸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영원한 왕국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왕국은 천국에 있어요.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저께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전개과정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했던 것을 우리가 잠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어제 13장까지 했는데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는 앞으로 이 지상에 오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장차 오실 분이다, 앞으로 오실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성경은 신구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1장 4절하고 1장 8절에 하나님을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시록 2장 3장에는 현재 이 지상에 있는 7교회, 즉 다시 말하자면 확장 해석한다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하시지만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성령님께 임해서 통치하신다 이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임해 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분의 뜻을 이 땅의 각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 뜻을 전달해서 지상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통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완전 지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지상 통치하시겠다는 그것이 계시록 4장부터 쭉 전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통치 중심주의인 보좌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천국과 지옥과 우주와 지구를 통치하시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지상교회는 성령님께 임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것과 인자가 오신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의 문제,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미 영으로 오신 것이고, 인자가 오시는 것은 이와 같이 인자가 사람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자를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는.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모든 사람의 아들은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건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 말로는 뭐 이야기하자면 뭐 홀령이다, 또는 뭐 귀신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저 세상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것과 인자가 오신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을 인자가 오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는 것인데, 그거는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통치의 중심지에서 통치를 하신다. 즉 보좌에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5장에는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이 마지막 때 지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비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는 7인으로 봉해져 있어. 그래서 아무나 이 비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보좌 주위에 서 있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는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이와 같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이 인을 하나씩 떼게 됩니다. 그래서 떼게 됨으로 인해서 이 책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통 첫째 인을 떼면 뭐 대환란에 들어간다, 이게 세대주의에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고, 인을 뗀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비밀을 계시해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왕창 한 번에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비밀을,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점점 가까워올수록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세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동자도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에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지상 통치를 하시겠다는 비밀의 책이 다 열리고 나면 계시록 7장에는 구원받을 자가 나옵니다. 이 지상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구원받아 가지고 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거할 자들에 대한 구원의 대상자가 나와요. 그게 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옷 무리,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백성으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무리가 있고 종의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이렇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의 종이 정확하게 나오고, 또 그들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 보호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구원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두 종류의 구원받은 자가 나와요. 환난 중에 이긴 자라고 해도 되고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두 무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이고 백성들은 인침받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인침받은 게 아니고 흰옷을 입으면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렇게 인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인침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침받은 것이 아니고 흰옷을 입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종들은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심판의 과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과정이 쭉 하나님의 심판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7개의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개.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로 하나님의 심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는 4개의 나팔이 먼저 울리고 9장에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한 개의 나팔인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지상에다가 이 지상에는 수많은 재앙들이 쏟아지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7개의 나팔 심판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땅속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들이 보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7번째는 계시록 10장과 11장 전반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은 7천사의 역사가 있고 다른 천사의 역사가 있는데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로 배치된 수많은 천사들이 이 천국에서 내려와서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나중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구성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계시록 11장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이 후반부는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 계시록 11장 15절부터인데 7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는 뭐가 있느냐? 7대접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대접 심판이 진행이 되면 지상에 있는 사람, 지하에 있는 사람 말고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은 전멸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상 통치에 대한 이와 같이 지상 통치에 대한 시련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상 통치에 대한 전개 과정이 세밀하게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계시록 12장으로 들어가는데 12장부터 22장 저 끝까지는 전부 다 살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에 해당되는 겁니다. 뼈대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뼈대가 있다고 하나를 지칭한다면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뼈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살이에요. 계시록 12장부터 22장 끝장까지는 다 살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가 뼈대예요. 뼈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다? 요한계시록의 뼈대다. 골격이라는 거죠. 골격. 그래서 사람도 뼈가 있고 살이 있잖아요. 건물도 뼈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잘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파트 세우는 거라든지 무슨 이렇게 상가 세우는 거 한번 보세요. 보면은 H빔이라고 하는 그 갈색으로 되어 있는 그 H빔 그거 있잖아요. 그 골격 구조물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갖고 땅에다가 콘크리트를 해놓고 콘크리트가 굳으면 이것을 갖다가 다 박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새는 나사로 이렇게 드릴로 군억을 뚫어가지고 나사로 쪼우더라고 그 H빔을. 그래갖고 그걸 딱 골격을 세워가지고 세워지면 이제 용접을 해갖고 막 위에서 옆으로 막 이렇게 이제 해갖고 그 골격을 튼튼하게 이렇게 갖춥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틀에다가 세멘트를 부어요.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세멘트를 붓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포항에도 집 짓는 거를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면은
처음에는 바닥만 이렇게 세멘트 해놨다가 나중에 가면 H빔이 씌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또 지나가다 보면은 그 H빔이 안 보이고 거기다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이거 다 해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면은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골격 옆에 시멘트가 훤히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로 이렇게 담을 쌓더라고요. 그게 하나 이제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쉽게 말하자면 뼈대입니다. 근데 11장까지 중에서 모두가 뼈대냐? 거기서 보면 6장이라든지 7장 있죠. 7장 그 다음에 10장 이런 데는 7장 10장 이런 거는 다 골격이 아니고 이건 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12장부터 22장이 마지막이죠. 여기까지는 모두 다 살이에요. 살입니다. 살이에요. 살. 그럼 여기에서 뼈대는 뭐가 있느냐? 뼈대는 20장 한 장밖에 없어요. 20장이 뭐냐? 천년왕국이라는 뼈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살입니다. 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살이에요. 전체가 살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 뼈대와 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9번째 내용, 계시록 12장의 이 내용은 살에 해당됩니다. 뼈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11장에 진행되는 내용 중에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붉은 용, 이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가 또 어떻게 이 붉은 용으로부터 이렇게 피해가지고 구원을 받는가, 그 내용을 계시록 12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 봤던 10번째 내용은 계시록 13장 내용인데요. 잠깐 동안 짐승의 통치 시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잠깐 동안이라는 것은 3년 반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후 3년 반 동안입니다. 그래서 지상 통치가 있는데요. 이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해서 3년 반 동안 짐승의 통치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와요.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을 나갑니다. 11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전개 과정. 하나님의 지상 통치 전개 과정, 오늘 7번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개 과정,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 과정이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11번째 계시록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계시록 14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둘로 짝쪽에는, 둘로 분리하는 것이 나옵니다. 둘로 분리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분쟁시키려고 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게 하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둘로 분리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자가 분리가 됩니다. 둘로 딱 쪼개져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둘로 분리돼요. 그게 나옵니다. 둘로 분리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성경 구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몇 명이 14만 4천이, 이게 나옵니다.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다른 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써진 것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느냐? 이 14만 4천 명이 뭔 사람이냐? 하나님의 뭘 받았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죠. 그죠?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또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써진 것이 있다.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14만 4천 명의 어디에? 이마에. 이마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이 14장 1절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들이 여기에서 계시록 14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14만 4천 명이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14만 4천 명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부활한 상태예요. 부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첫 열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미 부활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오는데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에요. 이 첫 열매라는 뜻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부활의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여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게 첫 열매가 나옵니다. 나오죠.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잠자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14만 4천 명이 죽어가지고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의 핵심 성경 기절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경배하라. 그래서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내용이 이 마지막 때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경배를 안 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을 경배하고 또 우상을 경배하고 또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도 어떻게 되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이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와 같이 핵심 성경 기절로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부 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두 종류.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첫 번째 이 5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첫 열매가 나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전부 다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 부활의 용어로 쓰입니다. 이 첫 열매가. 그래서 구약에도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는데 그거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구약에 이 절기가 있습니다. 육적인 절기가. 근데 이거는 이제 신약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의 실상은 이렇게 곡식을 흔들어 갖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모형에 해당되는 거. 진짜는 뭐냐? 이렇게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는 자.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비유한 것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린 양이 나오고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시온산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시온산이냐면 어디에 있는 시온산이냐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요거를 제가 잠깐 이거 여기다가 해드릴까요? 그래서 여기에 시온산, 여기에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하늘의 시온산.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도달하는 곳이 있다. 그게 뭐냐? 시온산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시온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8가지인가 9가지인가 대목이 나와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두 번째,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세 번째죠.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 네 번째,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다섯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 일곱 번째 해갖고 7가지가 나오죠. 이 천만천사도 있네. 8가지네. 그러니까 이 8가지의 이 내용은 전부 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시온산은 천국에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첫열매로 이미 첫열매로 이야기하는데 이 첫열매로 이야기하는데 부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 양도 이미 부활했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어린 양이 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뭐가 있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계시록 14장 1절에. 그리고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첫열매예요. 잠자고 있는 자들의 첫열매예요. 그래서 이 첫열매라는 의미는 죽었다가 부활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 첫열매라는 이 용어가. 근데 예수님이 첫열매이기는 맞지만 2000년 전에 첫열매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열매가 또 있어요. 이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계시록 14장에.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래 놓고 4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첫열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첫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열매. 첫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열매가 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첫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요. 6절에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합니다. 왕노릇 한다는 그 말은 뭐냐? 왕으로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것이 그분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리로다 이 뜻입니다.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는요. 그래서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실유오 그랬습니다. 바실유오. 왕으로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바실유오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두 종류의 첫열매가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핵심은 두 종류예요. 전부 다 두 종류입니다. 계시록 14장이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두 종류만 일단 모아놨어요. 그래서 5절까지는 두 종류의 첫열매가 나오고, 두 번째는 두 종류의 경배에 대해서 나와요. 두 종류의 경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종류의 경배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이 첫째 천사가 외치는 내용인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경고하고 있고, 셋째 천사는 이와 같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내용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되면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받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종류의 경배가 나와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고성인데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면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두 종류의 경배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보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번째 내용은 두 종류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구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은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두 종류예요. 그것만 묶어놓은 거예요. 두 종류만. 그러니까 이것도 살해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뼈대가 아니고 살해에 해당돼요. 그래서 두 종류의 구원, 그래서 이 짐승이 통치하는 이런 시대, 대환란의 시대를 통해서 구원받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백성으로서의 구원이 있고 종들의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해가지고 인내라는 단어가 히포모네라 그랬죠. 히포모네. 히포모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히포모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했을 때, 히포모네는 땅 아래에 머물다 그 뜻이라고 그랬죠. 땅 아래에 머물다. 머무름, 명사니까요. 명사는 머무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땅 아래에 머무는 이유가 이 마지막 때 짐승을 경배한 사람들은,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땅 아래에 머무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인내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요거를 인내를 번역하면 안 되고 요것을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드릴게요. 요걸 요대로 가져와 갖고 여기다 갖다 붙여 드릴게요. 그래서 성도들이 땅 아래 머무름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면 불못에 들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땅속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숨어야 돼요. 땅속으로. 근데 종들의 구원은 숨지 않아요. 종들의 구원은 숨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포모네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히포는 두 종류의 단어가 합해져서 된 거예요. 히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모네는 머물다, 머무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라는 뜻이고 히포는 모네는 머무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죽어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이 구원이 부활입니다. 14만 4천 명의 순교가 나와요. 14만 4천의 죽음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들은 종들의 구원이고 백성들은 순교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은 육신이 구원받아요. 실제로. 그래서 핵폭탄이나 이런 전쟁이나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땅속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 보호처가 건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호처를 모르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그래서 두 종류의 구원이 계시록 14장에 정리되어 있다. 이것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계시록 7장의 최고 처음에 나와요. 근데 계시록 7장에는 이게 나올 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 순교할 14만 4천 명이 앞에 나오고 이렇게 흰 옷 입은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이 뒤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는요. 근데 계시록 14장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계시록 14장에는 네 번째 두 종류가 있는데 뭐가 나오느냐? 두 종류의 추수가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추수가 있는데 첫 번째 추수는 땅의 곡식 추수입니다. 곡식 추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포도 추수예요. 포도 추수. 포도송이 추수인데 이 포도송이는 포도즙 틀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심판 대상이에요. 이 악인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곡식의 추수는 이 곡식을 추수해 가지고 어디에 데려가냐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다가 넣는 겁니다. 곡간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종의 틀은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주 틀 있죠.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에다 넣어갖고 포도송이를 발로 다 밟아갖고 익게 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악인들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추수라고 하는 곡식은 예수님이 예언해 놓기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세례 요한도 이거를 예언을 해놨는데 이와 같이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그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에 태운다? 불에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알곡은 곡간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때 이루어져요. 이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린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이것이 곡식의 추수예요. 쭉정이는 뭐예요? 쭉정이는 어디에다가요? 불에 태우는 겁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 받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되어 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공감복음 있잖아요. 공감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돼요. 공감복음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와 같이 두 종류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두 종류로 분리를 하는데 두 종류의 분리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두 종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훑어본다면 두 종류의 첫 열매, 그죠? 두 종류의 경배, 세 번째는 두 종류의 구원,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추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4장을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두 종류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짐승의 지상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짐승에 속한 자들을 명확하게 둘로 분리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분리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과 염소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리되죠.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가 성취가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일을 받은 자들이고 짐승을 따른 자들은 짐승의 육류표를 받죠. 이들을 완전히 지상에 있는 자들은 두 종류예요. 이 지상에 있는 자는 인을 맞은 자와 짐승을 따른 자는 666 짐승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666 짐승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777표라고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는 777표다. 짐승의 표는 뭐냐? 666표다. 이렇게 숫자로 우리가 붙여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와 같이 14장에는 이렇게 짐승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리고 참된 경배와 거짓 경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그 구원을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거짓 경배를 하다가 다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두 종류의 추수, 이 두 종류의 추수는 곡식은 의인을 비유한 것이고 악인은 포도송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곡식과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그래서 그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인데, 이 그물 비유도 이 요한계시록 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물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8절부터 보면 이렇게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에도, 이 시대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요. 그죠? 갈라내 가지고 다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 넣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물비유가 이 마지막 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복음에 비유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이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구원받고, 짐승 편의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구원받고, 짐승 편의 선자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 멸망당합니다. 완전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래서 짐승편의 선자들은 이와 같이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불못이 나왔는데 불못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요한계시록 14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불과 이왕으로 고난받는 이 불못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불과 이왕으로 헐헐 타는 그러한 호수에 던져져서 이렇게 불못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옥과 달라요. 이 지옥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장소가 불과 유황못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불못이에요. 이게 그냥 불과 유황못을 줄여갖고 그냥 불못이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여기도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20장 1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최종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던져지는 곳이 불못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첫째 짐승이고 하나는 둘째 짐승인데, 둘째 짐승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해놨어요. 그 짐승과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얘들도 잡혀가지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얘들이 두 짐승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있어요. 근데 마귀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마귀를 풀어가지고 천년왕국 백성들을 한번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이제 사용처가 이미 다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최종 심판 장소인 불못에 던져요. 이 불못은 지옥과 다른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른 장소예요. 이거를 기독교 신학에서 2000년 동안 구분을 못했어요. 저는 이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죽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어디에 던져지냐면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을 이제 줄여서 불못이라 그랬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거를 이제 줄여서 불못이라고 제가 붙여줬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그 뭡니까? 천년왕국 전에 이와 같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여기서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첫째 사망이 뭡니까? 이 불못은 여러분, 불못은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 그러고, 지옥은 첫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둘째 사망은 어떤, 내가 기독교 목사하고 장로교 목사하고 대화를 하다가 불못은 둘째 사망이고 첫째 사망은 지옥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하는 말이 첫째 사망은 육의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못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째 사망도 첫째 사망도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 불못이라고 하는 건 장소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목사는 첫째 사망이라는 건 육의 사망을 이야기해. 육의 사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해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불못이라는 건 장소를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장소로서의 둘째 사망을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장소로서의 첫째 사망은 어디냐?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아직도 천주교든 개신교든 이 지옥과 불못의 차이를 어느 신학에서도 모릅니다. 저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걸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많이 알려드렸고 오늘 또 한번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5장 나가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계시록 14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지옥과 불못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간복음에는 불못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공간복음에는 불못이 일절 안 나옵니다. 공간복음, 이 비밀을 아십니까? 공간복음에는 불못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이 말이요. 불못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뭡니까?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불못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불못이라는 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뭡니까?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불못이 5번이나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불못이 몇 번 나온다? 5번 나온다 이거요. 5번 나옵니다. 아까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번호가 5개가 돼 있잖아요. 5, 5.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줄여서 불못. 그 다음에 불못. 그 다음에 불못.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불과 유황못. 이것도 불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어디가 있냐? 계시록 14장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곳이 있어요. 이게 짐승과 우상을 경배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숭배자들이라고 나오죠. 이 우상숭배자들이 들어가서 고통받는 곳이 이 불못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불못은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장소로서 첫째 사망이 있고 장소로서 둘째 사망이 있어요. 장소로서 둘째 사망이 불못이고 장소로서 첫째 사망이 지옥이라니까. 지옥도 장소라니까.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지옥은 11번 나옵니다. 지옥이 11번 나와요. 예수님이 11번 사용했어요. 이 지옥을. 근데 불못은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공간복음에. 계시록에는 근데 불못이 몇 번 나오냐? 불못이 무려 5번 나와요. 5번. 5번이나 나온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너희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지옥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오른 눈. 여기서 내 오른 눈.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거는 믿는 자들,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11번 나오는데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다. 즉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오른손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너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이 제자의 손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지옥은 제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다 나와요. 이거는 영원한 감옥이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가는 불못은 영원한 감옥이고 제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은 일시적인 감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다 나옵니다. 이걸 지금 전세계 신학에서 이걸 못 잡고 있는데, 천주교든 개신교든 신학에서 이걸 못 잡고 있는데, 이걸 잡아야 성경을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은 일시적인 감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다 나와요. 마지막 날 천국으로 귀환할 때 다 나옵니다.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제자장이라고 그래요. 제자장. 제자들에게 12제자를 임명한 장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면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기 때문에 나중에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는 최종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불못이야. 지옥이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네 눈이라고 나오는데, 이 네 눈이 뭐냐? 제자들의 눈이에요. 제자들의 눈. 그래서 제자들이 범죄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이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교인이 이렇게 전도 오는 사람들이 이게 목사들이 전도해가지고 교인이 됐어. 근데 교인이 잘못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게 아니고 나와요. 나중에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이 감옥이기 때문에 지옥은 나중에 지옥에서 이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마지막 날 다 탈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 그랬는데 지옥의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지옥의 판결은 영원한 감옥이 아니고 일시적인 감옥이에요. 그래서 내 손이 범죄하면, 여기서 너라는 것은 제자예요. 제자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요. 나옵니다. 여기도 내 발이 범죄하면 이게 내 발이 나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발이고 제자들의 발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여기서 탈출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해방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구약에도 이게 절기로도 되어 있어요. 그게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하고 안식년하고 그 차이점을 압니까? 희년은 완전 해방이에요. 마지막 날 완전히 해방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이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 구약 절기에는 이것이 뭐냐?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은 완전 해방이에요. 포로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의 절기에도 있어요. 이 희년이. 그래서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11번째 지옥을 사용한 것이 누가복음 12장 5절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옥에 넣는 권세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해방을 시켜줘요. 이거의 비유가 뭐냐? 희년이에요. 안식년에는 여러분, 안식년에는 여러분 완전 해방이 없습니다. 구약의 절기에 보면 희년이 있고 안식년이 있어요. 전부 다 7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희년은 77에 49, 50년째예요. 근데 안식년은 7년째마다 돌아옵니다. 근데 완전 해방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완전 해방이 있어요. 희년에는. 희년과 안식년의 차이를 알면 희년과 안식년의 차이를 알면 지옥과 불못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포로를 완전 해방시켜 준다니까. 빚도 완전히 탕감해주고 내 땅을 완전히 돌려받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는 돌려받지 못하죠. 포로로 있을 때는. 근데 희년이 되면은 완전 해방을 시켜준다니까. 그래서 내 땅도 너한테 뺏긴 것도 내가 차지해요. 그리고 너의 머슴살이를 한다고 해도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해방돼 갖고 돌아옵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은 지옥에서 돌아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14장을 이렇게 말씀을 다 정리해 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14장은 두 종류의 비밀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에요. 한 곳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모음집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래서 두 종류의 비밀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했던 대로 두 종류의 뭐가 있습니까? 두 종류의 뭐가 있어요? 첫 열매. 봤죠? 두 종류의 첫 열매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뭐가 있어요? 경배. 그 다음에 두 종류의 뭐가 있어요? 두 종류의 구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두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포도송이고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구원에는 종들의 구원이 있고 백성들의 구원이 달라요. 두 종류의 경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있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사탄한테 경배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열매에는 어린 양이 첫 열매고 또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이 첫 열매로서 이렇게 부활을 해갖고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비밀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의 비밀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